오로지 하느님의 사랑만 존재한다. 나의 마음은 오로지 내가 하느님과 함께 생각하는 것만을 간직한다. 127과 오로지 하느님의 사랑만 존재한다. 128과 내가 보는 세상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로지 하느님의 사랑만 존재한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은 영원한 실제 생각입니다. 오직 영원한 실제인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만 존재하며 이 생각이 바로 하나님이시자 나의 자아인 영입니다.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므로 하나님과 나는 같은 한 생각을 공유한 하나의 존재이며 한 생각으로 소통합니다. 오로지 영원만이 실제한다. 영원한 실제는 오로지 영에게만 속한다. 기적은 오로지 진리만을 인정한다. 따라서 기적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진 환상을 물리쳐서 그가 자기 자신은 물론 하느님과도 영적 교통 상태에 있게 해준다. 영은 하느님과의 영적 교통을 결코 잃지 않는다. 오로지 마음만이 속죄가 필요하다. 기적은 마음을 영곧 하나님의 생각을 섬기는 위치에 놓아줌으로써 그리스도의 속죄에 동참한다. 이것은 마음의 제기능을 확립하고 마음의 잘못을 교정한다. 내가 보는 세상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생각과 분리되면 마음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마음의 세상은 어둠이고 두려움일 뿐입니다. 이것은 잘못 뜻하고 잘못 생각한 아무 생각 없는 결핍의 상태, 어둠의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 모든 것이며 실제이며 내가 행복할 모든 것이며 그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이 모든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습니다. 잘못은 진리를 실제로 위협할 수 없으며 진리는 잘못을 항상 이겨낼 수 있음을 기억하라. 오로지 잘못만이 실제로 취약하다. 너에게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너의 생각으로 내 마음의 왕국을 세울 자유가 있지만 다음을 기억한다면 바른 선택은 불가피하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인 영은 영원히 은혜받은 상태에 있다. 사람의 실제는 오로지 그의 영이다. 따라서 사람은 영원히 은혜받은 상태에 있다. 속죄는 이러한 관점에서 모든 잘못을 무효화함으로써 두려움의 진짜 근원을 뿌리 뽑는다. 이렇게 안심시켜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위협적이라고 느낀다면 그것은 항상 내가 잘못된 것에 충성하면서 그것을 방어하고 있기 때문이다. 죄가 사랑의 결핍이듯 어둠은 빛의 결핍이다. 어둠은 그 자체로는 고유한 특성이 없다. 어둠은 희소성 오류의 한 사례로서 이로부터는 오로지 잘못만 나올 수 있다. 진리는 언제나 풍요롭다. 자신이 모든 것을 가졌음을 지각하고 인정하는 자는 어떤 종류의 강박적인 행동도 할 필요가 없다. 기적은 모든 사람을 너의 형제이자 나의 형제로 인정한다. 기적은 그들 안에서 하느님의 보편적인 표시를 지각하는 방법이다. 하느님의 아들들이 가진 특별성은 배제가 아닌 포함함에서 생겨난다. 나의 모든 형제들은 특별하다. 그들이 무엇이든 박탈당했다고 믿으면 그들의 지각은 왜곡된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하느님의 온 가족, 즉 온아들의 관계가 손상된다. 하느님의 가족을 이루는 모든 구성원은 결국에는 돌아와야 한다. 기적은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부른다. 그들이 비록 영의 자리에 없더라도 기적은 그들을 축복하고 영예롭게 하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조롱받지 않으신다.
라는 말은 경고가 아니라 이 점에 대해 안심시켜주는 말이다. 만약 하느님의 피조물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거룩함이 없다면 하느님은 정령 조롱받으실 것이다. 피조물은 정령 온전하며 온전성의 표시가 바로 거룩함이다. 온전성은 기적이 지각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기적은 사랑의 생각의결핍이라는 그릇된 지각을 모든 곳에서 교정한다. 즉 속죄한다. 두려움인 사랑의 생각과의 분리의 생각이 낳은 공허는 반드시 사랑의 생각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사랑과 사랑의 부재는 같은 마음의 생각 차원에 있으며 마음의 교정은 같은 마음의 생각 차원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거기에는 분명 실제 생각과 비실제 생각의 수준 혼동이 있었다. 죽음은 사람이 증오에 대한 믿음, 즉 수준 혼동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서가 죽음은 없다 라고 말하고 내가 죽음은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준 까닭이다. 나는 누구든지 나 곧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허락하는 자를 위해 그가 허락하는 정도까지 증언하겠다고 확약한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에 대한 너의 믿음은 너의 증언을 통해 입증되고 그런 식으로 강화된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인 나를 위해 증언하는 자들은 본래 그들의 것이라고 배운 풍요를 위해 내가 만든 분리 생각에 의한 사랑이 박탈에 대한 믿음을 버렸음을 기적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으로 바라보는 기적적인 사고하기는 사람을 자신이 만든 거짓 생각에 의한 부적절한 고립감과 닥탈감, 결핍감에서 해방하는 힘이 있다. 이것이 바로 기적적인 사고하기인 기적이 주되게 공헌하는 점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지각하고 그 생각으로 바라보는 기적은 오나들에 대한 확인이며 오나들이란 곧 완성과 풍요로움의 상태다. 참되고 실제하는 것은 모두 영원하며 변하거나 변화될 수 없다. 따라서 영은 이미 완벽하기에 바뀔 수 없지만 영으로부터 분리되기를 선택했던 마음은 자신이 섬기려는 수준을 선택할 수 있다. 마음의 선택에 가해진 유일한 제한은 바로 마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점이다. 마음은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다면 하나님의 생각인 영이 자신의 창조를 따라 하나님의 생각을 창조하는 수단이 된다. 그렇게 하기로 마음이 자유롭게 선택하지 않는다면 마음은 자신의 생각을 확장하는 창조적 잠재력은 보유하겠지만 자신을 진정으로 권위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인 영이 통제가 아닌 자신이 만든 분리의 두려움과 죄와 고통의 생각이 복정 아래 두게 된다. 그 결과 마음은 감금한다. 그러한 것이 바로 자신이 만든 분리의 두려움과 죄와 고통의 생각인 폭군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너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곧 생각을 확장하는 창조적 잠재력 그것을 오직 너의 평화와 행복만을 뜻한 진정한 권위인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인 영 곧 하나님의 뜻의 처분에 맡긴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지각하고 그 생각으로 바라보는 기적은 마음이 오나들이 공유하는 자아인 하나님의 생각 즉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그의 인도를 받기로 선택했다는 표시이다. 모두가 공유하는 하나님의 생각인 그리스도의 풍요는 그를 따르겠다는 선택의 자연스러운 결과다. 사랑의 생각이신 하느님이 당신의 자아를 그리스도와 공유하시듯 그리스도는 오나들이 공유하는 자아인 사랑의 생각이다. 모두가 공유하는 하나님의 생각인 그리스도는 내가 그를 너 자신으로 그의 온전성을 너의 온전성으로 받아들이기를 기다린다. 오나들이 공유하는 자아인 하나님의 생각 즉 그리스도는 자신의 창조주 안에 살며 그의 영광으로 빛나는 하느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사랑과 사랑스러움의 확장으로서 그의 창조주만큼 완벽하고 그의 창조주와 평화로운 관계에 있다. 마음은 자신이 가진 생각으로 바라보며
곧 그 생각이 자신이라고 인식합니다. 내 마음이 어떤 생각으로 바라보는지가 내가 바로 그 생각이라고 인식하게 하기에 내가 가진 생각이 무엇인지가 내 마음 상태와 내 감정을 좌우하여 그러한 내면 세상과 외부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사랑과 두려움, 너는 단지 이 두 감정만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내가 만든 것이고 다른 하나는 너에게 주어진 것이다. 각 감정은 일종의 보는 방법으로서 그 감정들의 서로 다른 비전으로부터 서로 다른 세상이 일어난다. 너에게 주어진 오나들이 공유하는 자아인 하나님의 생각을 지각하고 그 생각으로 바라보는 비전을 통해 보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전을 통해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본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정체를 보고 있기에 자신의 아버지를 안다. 너의 가장 어두운 꿈 너머로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너의 꿈으로 흐려지지 않은 채 완벽한 광위로 빛나는 하느님의 죄 없는 아들을 본다. 그리스도와 함께 볼 때 너는 바로 이것을 볼 것이다. 그리스도의 비전은 아버지가 너를 위해 그에게 주셔서 그가 너에게 주는 사랑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전에 그대가 사랑과 두려움이라는 오직 두 가지 감정만 있다고 말했다. 하나님의 생각인 사랑은 변함없지만 끊임없이 그대가 만든 그릇된 생각에 의한 두려움과 교환되며 영원한 자에 의해 영원한 자에게로 공유되어 건네진다. 이런 사랑으로 두려움이 대체되는 교환 속에서 사랑이 확장되니 사랑은 건네지면서 증대하기 때문이다. 그대가 만든 생각인 두려움은 많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개인적인 허상의 내용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두려움의 형태는 모두가 정신 이상이라는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보지 않는 광경과 듣지 않는 소리로 이루어져 있다. 두려움의 형태는 하나의 사적인 세상을 만들어내는데 그 세상은 천국에 공유될 수 없다. 왜냐하면 두려움의 형태는 오직 그것을 만든 자에게만 의미가 있으며 따라서 아무런 의미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 세상에서 그것을 만든 자는 홀로 다닌다. 왜냐하면 오직 그만이 그 형태를 지각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내가 만든 생각에 대한 너의 믿음의 얕은 뿌리는 너를 지탱해 줄 만큼 깊지 않기에 전부 뿌리 뽑아야 한다. 이 얕은 뿌리를 깊게 해서 지탱하게 만들 수 있다는 환상이야말로 역전된 황금률이 근거하는 왜곡들 가운데 하나다. 이런 가짜 지지대를 포기함에 따라 평형 상태가 일시적으로 불안정하게 되는 것을 경험한다. 하지만 사실 위아래가 뒤집힌 방향보다 더 불안정한 것은 없다. 또한 자신이 만든 분리의 두려움이라는 위아래가 뒤집힌 방향을 그렇게 유지해주는 것이 안정성을 높이는데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는 없다. 그대가 있는 곳 즉 자신이 만든 생각 속을 보고 있지만 그대가 다른 곳 즉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음을 아는 성령은 진리는 참되다는 근본적인 가르침으로 단순함의 레슨을 시작한다. 이것은 그대가 배울 모든 레슨 중에 가장 어려운 레슨이며 결국에는 그대가 배울 유일한 레슨이다. 왜곡된 마음들에게 단순함은 아주 어렵다. 그대가 물을 가지고 만든 온갖 왜곡들, 즉 물을 가지고 엮어낸 온갖 이상한 형태와 감정과 행위와 반응을 잘 살펴보라. 그대에게는 단순한 진리만큼 낯설고 단순한 진리만큼 듣고 싶지 않은 것도 없다. 참인 것과 참이 아닌 것 사이의 대비는 아주 분명하지만 그대는 그 차이를 보지 못한다. 물을 가지고 궁전을 세우고 왕의 옷을 지어 입으면 자신이 금관을 쓴 왕이라고 믿으며 그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단순한 것과 분명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 성령은 이 모든 것을 보고는 그것들은 모두 참이 아니라고 단순하게 가르친다. 스스로에게 무를 가르치면서 그것이 무가 아니라고 믿는 망상에 빠진 이 불행한 학습자들에게
성령은 확고부동한 고요함으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인 진리는 참되다.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도 실제가 아니다. 그리고 진리가 아닌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그대를 위해 한 가지 구별을 하도록 맡겨라. 그것은 그대가 할 수 없지만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구별이다. 무에 대한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속이고 있다. 그대의 믿음을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나는 그 믿음을 그것이 본래 속한 거룩한 장소에 부드럽게 놓을 것이다. 그대는 그곳에는 아무런 속임수도 없으며 오직 단순한 진리만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대는 그 단순한 진리를 이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치유된다는 것은 곧 내가 단 하나의 목표만 받아들였고 단 하나의 목표만 원하기에 단 하나의 목표만 추구하는 것이다. 내가 오로지 사랑만 원할 때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지 않을 것이다. 어떤 환상도 그를 만족시키거나 그가 자신의 정체가 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없다. 오로지 그의 사랑만이 실제한다. 그리고 그는 오로지 자신의 실제에만 만족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생각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과의 연합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은 오직 하나의 방향만 취하며 오직 하나의 목표만 갖고 있다. 성령의 방향은 자유이며 성령의 목표는 하느님 곧 사랑의 생각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라는 목표 자체의 가치가 확고하게 확립된 후에 수단 자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더 쉽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라는 정확한 초점은 시간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단축시킬 것이다. 나의 마음은 오로지 내가 하느님과 함께 생각하는 것만을 간직한다. 오로지 하느님의 사랑만 존재한다. 내가 보는 세상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으로 보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 생각으로 바라보면 나와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임을 이해할 수 있고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으며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만 존재함을 이해할 수 있고 진가를 알아보며 사랑함으로 내가 사랑하여 나의 뜻이 된 이 생각은 곧 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만 받고 그 생각만 내 마음에 간직합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모두를 바라보아 모두의 사랑스러움과 거룩함을 인식하여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임을 인식하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과 함께 생각하겠다는 이 생각과 함께하는 5분이면 그날의 방향을 하느님이 정하신 대로 맞추고 내가 그날 받을 모든 생각들을 하느님의 마음이 주관하도록 맡기기에 충분할 것이다. 내 마음이 그 생각들은 단지 너에게서만 오지 않을 것이다. 성령을 통해 내 마음에 주어진 하나님의 생각들, 그것들은 모두 하느님과 내 마음에 공유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마음은 오로지 내가 하느님과 함께 생각하는 것만을 간직한다. 그러므로 각 생각은 너에게 하느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이어서 너의 사랑의 메시지를 하느님께 돌려드릴 것이다. 이와 같이 너는 하느님이 뜻하신 대로 만군의 주와 영적 교통을 하게 된다. 하느님의 생각의 완전하심이 하느님 마음과 결합하듯 마음인 내가 하느님 생각과 연합하고 하느님 마음이 하느님 생각과 연합한 너와 연합하심에 따라 생각과 마음이 연합된 영으로서 완전해진 너와 영이신 하느님이 몸소 결합하시리라. 아이디어들을 읽어라. 그런 다음 눈을 감고 그 아이디어들을 속으로 천천히 말하라.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느님이 당신의 음성을 통해 너에게 주신 의미로 빛나게 하라. 그날 복습하는 각 아이디어 안에 하느님이 너를 위해 놓아두신 선물을 받으려고 하라.
매시 정각에 내가 그날을 시작한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마음으로 가져와서 잠시 조용한 시간을 보내라. 그런 다음 그날 연습하는 아이디어들을 느긋하게 말하라. 그럴 때 그 아이디어들에 너를 위한 선물이 들어있음을 보고 그 선물이 예정된 곳인 너의 마음에서 받아들여지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져라. 우리는 다른 어떤 생각도 보태지 않고 다만 그 아이디어가 본연의 메시지가 되도록 허용할 뿐이다. 행복과 안식, 끝없는 조용함과 완벽한 확신,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유산으로 뜻하시는 모든 것을 받기 위해 우리는 단지 이것만 하면 된다. 복습하는 동안 매일의 연습은 시작한 대로 끝내라. 먼저 그날을 우리가 축복받고 행복을 누리는 특별한 시간으로 만들어준 생각, 우리의 충실함을 통해 세상을 어둠에서 빛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고통에서 평화로, 죄에서 거룩함으로 회복해준 생각을 반복한다. 이와 같이 당신의 말씀을 간직하는 연습을 하는 너에게 하느님이 감사하신다. 잠들기 전에도 너의 마음을 다시 그날의 아이디어들로 기울일 때 하느님의 감사가 너를 평화로 감싼다. 그 평화는 하느님이 내가 영원히 있기를 뜻하시는 것이며 이제 너는 그것을 다시 너의 유산으로 청구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나의 마음은 오로지 내가 하느님과 함께 생각하는 것만을 간직합니다. 오로지 하느님의 사랑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분리의 두려움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보는 세상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나는 나의 생각을 기꺼이 내려놓고 포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만이 나의 유산이기에 나는 그것을 다시 받아들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평화 속에 머뭅니다. 쉽고 행복한 기적 수업 더 기프트.